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선한 목자같이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사람들의 먹을 것뿐 아니라 가축들의 먹을 꼴마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올라온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가 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로 인해 이런 징계가 임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왜 왔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중근동에는 한 번씩 메뚜기 떼가 엄청난 수를 이루어서 지역 경제를 파탄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는 약 160억 마리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식성이 아주 좋아서 이런 메뚜기는 한 번 앉으면 4만 명의 사람들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어치우고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메뚜기 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재앙을 만날 정도로 자신들이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너무나 끔찍하고 막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와 같은 표현이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공의롭거나 선한 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여기에 제3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고 또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헛되이 보내온 세월 때문에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있거나 그저 남 탓, 나라 탓, 임금 탓만 하고 있거나 이 재난의 때를 범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근이 닥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냥하는 범죄자들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재난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먼저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당연히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은 인생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세상 쾌락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술입니다. 술은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고 심하면 중독이 되어서 몸이 망가져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술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비롯한 세상의 온갖 기쁨들을 즐기면서도 그 선물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선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즐기고 싶어만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얼마나 절제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엘은 취하는 자들뿐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도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절제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식전주로 마시거나 기분을 살짝 돋구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술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절대로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고 술을 아주 잘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아주 멋있게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중독자나 보통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고 절제하며 남들 보기에 근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부패했음을 뜻합니다. 요엘은 이런 세상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에게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서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단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 때가 되면 지금 즐기고 있는 것도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는 순간적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리는 기쁨을 벌하시는 날에 반드시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감으로 인해 곡식과 과일이 사라져서 더 이상 술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엘은 그깟 술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울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째서 이런 사단이 났는가?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몇 마리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메뚜기가 사자처럼 보입니다. 메뚜기 이빨이 사자 이빨 같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공포에 떨게 됩니다. 차라리 사자를 만났으면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로 인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으니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요엘 선지자는 이제 얼마나 울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요엘은 약혼한 남자의 죽음을 본 처녀처럼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고통은 그만큼 울어도 될 정도입니다. 매를 맞고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살림을 다 태워 먹은 뒤에 그래도 지갑은 챙겨 나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는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심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셔서 매를 대셨는데 살아남은 데 대해서 그저 안심하고 한숨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눈을 들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없어서 성전에 드릴 예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려고 해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들이 슬퍼하지만 나중에는 성전에 아무도 섬길 사람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을 실제로 적용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닥친 현실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엘은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밭이 황무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생산자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농사를 망치는 게 나을 정도로 그간의 노동의 수고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결론은 사람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통만이 남습니다. 고통의 때에 사람은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요엘은 그저 울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울어야 할 필요성과 울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해서는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혹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아예 철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보다 더 곤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의 생계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차단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느슨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물 드릴 게 없다. 그러면 제물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편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2년간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섬길 교회가 없거나 설교할 강단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부재, 설교의 부재, 공동체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들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상당히 힘이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타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일수록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즐거움이 사라졌으니, 고통에 빠졌으니, 우리가 침체되었으니, 슬퍼서 힘들어서 울고 앉아 있으라는 뜻입니까? 요엘은 이 통곡의 의미가 회개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메뚜기를 잡기 위해 농약을 어떻게 살포할 것인가를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엘은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울되 교회로 모여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침체에 빠져 있고 세상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해결책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저는 저야말로 전혀 울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간 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3절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가장 많이 눈물 흘려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그만 마음이 잠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때는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로 인해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